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면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애은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개인은 평통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경숙 씨가 쓴 곁에 있어 고마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장문이에요. 근데 제가 잠시 그 책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비록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현관 가득 울려 퍼지는데 아이는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베란다 창문으로 얼른 달려가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린다. 가슴 한편에서 울컥 눈물이 쏟아나며 이제는 세월의 이끼 속에 희미해져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너도 자식 낳아봐.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미이고 보면 자기 배 고프고 자기 몸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는 굳걸 참아 못 보는 거야.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인 우리가 아픈 것이지 왜 엄마가 아프다는 거야? 하며 콧웃음을 쳤다. 이렇게 어머니의 말에 콧웃음을 쳤던 나는 어릴 적에 병을 달고 살았다. 배탈이 자주 났고 습관성 빈혈까지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전체 조회가 있는 날이면 여름날 호박꽃처럼 흐드득 땅바닥에 곤두박질하곤 했다. 종종 빈혈로 쓰러지곤 했다. 그런 내 머리맡에 앉아 어머니는 항상 그런 말을 하시곤 하셨다.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는 아들이 병을 끼고 살자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병을 끼고 살 때 어머니도 나를 보며 이렇게 가슴이 아렸겠구나 싶었다.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지금도 아들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든 투병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아들의 편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어린 것의 피를 뽑고 이런저런 정밀 검사와 수술을 할 때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의사 선생님이 아들의 머릿속에 물이 고이는 병일 수도 있다 하면서 자기 공명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들은 이런저런 병치레에 시달리며 12살에 이르렀다.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른 뺨칠 정도로 총명한 녀석이다. 남편과 나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조바심에 애태우면서도 한편 감사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이에게 다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손을 쥘 수도 반듯하게 펼 수도 없는, 병명도 밝혀지지 않는 병을 앓게 된 것이다. 소아과에서 머리 단층 촬영을 해보았지만 머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소아과에서 재활의학과로 가보라고 해서 재활의학과에서 다시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핵의학실에서 전신뼈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는 그저 싱글벙글이었다. 아이는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학원 가방을 걸머쥐고 냈다 달려나갔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부러 명랑한 척하는 아이를 더 마음에 아프게 할 것 같아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며칠 전 병원에 다녀온 날 아이의 일기장을 보았다. 아들의 일기장을 본 그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언제나 천방지축 철부지일 것 같은 녀석이었는데 일기장에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나도 두렵고 그래서 울고 싶을 때도 있다고
연필을 꾹꾹 눌러 써 놓았다. 일기를 쓰면서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일기장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아이는 어느 정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미어 터질 것만 같았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일기장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말자.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이가 그 편지를 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이의 뻣뻣해져가는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녀왔다. 큰 기계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누운 아들의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에 수천 번, 수만 번 송곳이 박히는 것 같았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자 또다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너도 어미가 되어봐라.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새끼 아픈 꼴 차마 못 본다. 정말로 아픈 자식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 싶었다. 평소에 아들을 향해 공부 안 한다고, 느려 터졌다고 곧잘 구박하곤 했다. 그런데 커다란 기계 속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12살 난 아들을 보고 있자니 평소에 아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 행동이 좀 굼뜬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아들을 몰아세웠나 싶었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 핏줄 물고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좌절하지 않으리라. 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 또한 존재하리라.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좌절하지 말자. 울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자. 그리고 똑바로 앞을 보자. 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나는 내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자꾸나. 우리에게 좌절은 없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효를 다해야 합니다. 한문에서 어버이를 지칭할 때 아버지는 부친, 어머니는 모친이다 라고 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 네, 모친 그리고 부친 쓰게 되죠. 이제는 네, 저하고 안 맞아요. 네, 여러분, 모친과 부친 보게 되면 친자가 나와요. 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친자. 이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친할친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친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글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되죠.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나무찜을 지게에 지우고요,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그동안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농산일과 집안일을 하십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여러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동구밭까지 나아갑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았더니 마침 언덕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바라봅니다. 나무에 올라서서 아들을 찾고 보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과 모습을 한자에서는요, 친할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여져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바로 뜻글자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여러분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효도효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효도효. 아들은 장에 가지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고 나서요,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들고 돌아오는데 동구 밖에서 그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들이 말하죠. 어머니, 다리 아프실 것인데 왜 이곳까지 나오셨습니까? 힘드시죠? 제가 어머니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업는 모습. 즉 효자는요, 여러분 어떠냐면 늙을 노자에 아들자가 합쳐진 회의문자입니다. 즉 부모가 늙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업고 다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친할친 어버이 친자와 효도할 효자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보면요,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더 효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첫 번째가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를 다하라는 거죠. 효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청종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요, 헤아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이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기도, 즉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자의 삶,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청종은요,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렸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정성을 담아 선물해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부모님들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 청종, 즉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늙은, 즉 연로하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즉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요, 보호하고 돌보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부모를요,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산력이 없다고, 돈을 벌 수 없다고 부모님 홀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반포지호라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둥지 속에는 늙은 까마귀가 아주 몸이 허약한 상태로 있고 주위에 여러 마리 까마귀들이요,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까마귀는 입에 물을 잔뜩 물고 와서 어미 까마귀에게 먹여줍니다. 또 다른 까마귀는 개구리를 잡아다 줍니다. 다른 까마귀는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또 한 마리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요, 물어다가 그 병든 까마귀에게 먹여줍니다. 새까만 데다가 울음소리마저 듣기 좋지 않았지만 늘 천대받던 까마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효도하는 새, 그게 바로 까마귀였던 겁니다. 여러분, 반포에서 포는요, 여러분 먹일 포자입니다. 반포는 반대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입에 넣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지호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뜻합니다.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요, 늙고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요, 홀대하고 방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말 못하는 까마귀, 그 미물도요, 제 어미를요 공경하는데,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은 것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반포지호 까마귀보다도 못한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에서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술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번 부딪히겠다라고 합니다. 폭행을 가한 겁니다. 또한 이틀 뒤 아버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요, 얼굴을 때리고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유로요, 어머니를 또 때립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아버지 머리에 부어서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과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이들이요,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의 돌봐주심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경시하거나 결코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은요,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 땀방울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도 이 세상에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그가 그 똑똑함,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단잠을 뒤로하고 일터에 나아가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땀 흘림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 있기에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잊지 않고 항상 존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늙고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효도 효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업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으로부터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데 효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한 미국 젊은이가 꽃가게 앞에서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신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낼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꽃가게 옆에 앉아서 훌쩍거리며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젊은이가 보았습니다. 그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왜 울고 있니? 라고.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위해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사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75센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가 $2라고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가 그 소녀를 데리고 꽃가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살고 계신 어머니에게 꽃을 배달해 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까지 너 데려다 줄게. 내 차 타렴. 그 소녀가 그 젊은이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안내한 곳은 집이 아닌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의 묘를 보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곧바로 꽃가게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보낼 그 꽃배달 주문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하나를 사서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어머니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에 대한 사랑, 우리들은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직접 찾아 뵙는 것이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참된 효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꽃다발을 사들고 수백 킬로를 간 젊은이와 같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길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요 자식이 따라 걸어가고, 부모님의 그 가업을요 자식이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인생, 부모님의 직업을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에일에서 PhD를 받은 사무엘 휴 머펫 박사가 있습니다. 이 머펫 박사는 대학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요, 그 좋은 조건 버리고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마포삼열 목사, 즉 마펫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포삼열 목사님의 아들로 그는 평양에서 191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펫 선교사는 한국을 사랑했고 한 민족을 위해서요 한평생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머펫은요,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가서 아버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라고 다짐하며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 그 조건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내가 살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무려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잇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포삼열 목사가 걸어갔던 그 길, 그 발걸음을요 그 아들도 묵묵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따르는 이 모습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애운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쉬 잊고 말 사람이다. 이 말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짓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들께 흉내만이라도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흉내나는 그 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부모님의 입가에 밝은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